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29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겪었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많은 어려움들을 회고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아니요 성경의 전체에서 주관된 일관된 핵심은 신자의 삶에 항상 고난이 있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례의 여행,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서도 신자의 삶과 고난이라는 주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영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는 첫 문이 열리는 시편 120편의 첫 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시인과 공동체는 평안을 원했지만, 샬롬을 원했지만 그 샬롬에 반대되는 적대 세력들이 여전했음을 말합니다. 1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계속해서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129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그 고통의 깊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늘 적대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그때부터, 또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도, 또한 그 이후의 세대에도 그들과 함께 고난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의 끝을 만들어내시는, 즉 그 모든 적대 세력을 심판하시는 제1의 원인, 그 동력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거나 아니라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허용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보응하심으로 의인은 선한 길로, 악인은 심판의 길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난의 시기에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수반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과 맡겨드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수영을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물에 뜨는 방법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며 그 물살에 나의 몸을 맡길 때에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나의 방법과 나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행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삶의 짐을 지고 갑니다. 가끔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의 영혼이 깊은 땅 속에 묶인 바 된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을 상황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개 들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만큼, 앞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저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순례의 여행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순례 여행을 떠날 때에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왜 이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도님들께 권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인내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리 착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주입식 교육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체벌을 받으며 이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 지각을 많이 했고 조퇴를 자주 했고 심지어 결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하루는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이러한 모습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에 제가 기대했던 어머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났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저를 변호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답변은 저의 예상과 전혀 달랐으며 오히려 저의 뒤통수를 때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특히 인간의 본성은 외부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가 잘못했고 그 상황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가끔은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의 여정길에서 등장하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에 등장하는 말씀은 연결됩니다. 바깥에서 머물던 시인의 시선은 이제 자신의 안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외부의 요인일 수도 있겠으나 혹 내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바깥에서 머물던 시선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30편의 핵심은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겪는 신자의 고통, 나아가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며 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파괴력,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교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를 향하여서 이러한 별칭을 붙였습니다. 시편 130편은 바울의 시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 가지의 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참고 구절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깊은 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는 사람이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매우 공포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우며 그 깊은 바닷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떠한 공포, 어떠한 고통, 어떠한 무기력함이 수반되는 무엇인가로부터 큰 억압을 받고 있어서 매우 고독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태에 있길래 이렇게 고독하고 암울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일까요? 3절에 그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1절에서 시인이 깊은 곳에 있다. 3절에서는 그 깊은 곳을 죄악이라고 말하죠. 깊은 곳과 죄악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뭐 하고 있다? 2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신자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죄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가라는 연결점으로 우리가 흘러가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구절들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1절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나아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깊은 곳에서 신음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 중에 죄 씻음과 용서를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자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의인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뗄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의 몸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이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성령의 일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그 성향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몸이 사망의 몸,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를 향하여서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죄는 법이다. 무슨 말일까요? 법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은 효력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죄는 여전히 신자 안에 존재하여서 그의 효력을 어김없이 가감없이 지금도 펼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깊은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강성해졌고 그 강성해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죄는 여전히 법으로서 강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 신자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즉 죄는 실체이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동시에 죄의 힘과 또한 죄로 말미암는 양심의 가책 또한 다윗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 죄는 실체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낙심하여 고독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죄가 내 안에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효력을 발생시키냐면 자꾸만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는 왜 내 안에서 싸우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영혼의 좌소 안에는 죄와 은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왜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싸움의 목적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죠. 승리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즉 권세를 누리며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시는 나는 이 죄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않을 그 죄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죄에 대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경계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그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에 해찰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고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죄는 작은 것에 불과해라며 그렇게 여기거나 나는 이보다 더 심한 죄는 없을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이 죄만큼은 처음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따리를 틀고 있다면 반드시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나뭇가지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빨리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하나 쌓이면 그곳에 집을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죄는 절대 없습니다.
큰 죄만 있고 심한 죄만 있고 반복되는 죄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에게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전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지배력, 그 효력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죽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붙듯이 일어나는, 정말 아침의 안개와 같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싸움으로, 그 죄를 죽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실제적인 접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실제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아니라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된 죄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서는 신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만이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랑, 단회적인 은혜, 단회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지향하며 추구하는 삶만이 그 신자 안에 내재된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정반대 방향으로 항로가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에 의해 그 배의 방향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선장은 항상 그 목표를 지향하며 그 목표, 그 항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배를 몰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틀려지고 그 삐뚤어진 그 항해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선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하여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비뚤어졌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기술이 무엇이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 비뚤어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세 번째,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신자는 기독교적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라고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또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기독교적인 의무를 추구할 수 있는 이 방법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책 읽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고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접 지식이 간접 지식보다 습득 가치가 높을 뿐더러 대개 습득하기도 훨씬 쉽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직접 지식이 간접
지식보다 습득 가치가 높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지식일까요? 간접 지식일까요? 간접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어서 직접 지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열고 성경을 열고 직접적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얻는 지식이 정말 재미있고 가치가 높고 굉장히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기독교적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를 죽이고 또한 그 죄의 깊은 곳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성과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때가 되면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권면하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맞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뛰어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직함과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죄로 인하여서 이 성도라는 직분과 이 신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가 복음과 또한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양심과 그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향유하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경건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늘 깨어 또 깨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깨어 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깊은 곳, 우리의 그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곁도 아니고요, 내 옆도 아니고요, 내 뒤도 아니고요.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리와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배반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죄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 신자들의 마음, 신자들의 삶은 항상 이 죄와 이 은혜의 싸움, 늘 날마다 전쟁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3장, 시편 51편, 이사야 53장, 로마서 3장, 제가 불러드린 다음 각 권의 각 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면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 그 죄의 심각성과 죄로 말미암는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왜곡되고 미약하고 그냥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하고 망가지며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회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의 쓴맛을 깊이 맛볼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달콤함을 더 생생히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다음 만날 이 시간까지 한 가지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했던 말과 나의 바라봤던 모든 눈빛과 나의 행했던 모든 행함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깊은 바닷속에서 고통과 고독과 암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닥으로만 우리가 나아가야, 그 바닥을 경험해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요, 감정적으로 말고요, 객관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실제합니다. 그 죄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강한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며 자꾸만 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며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며 내 안에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 죄에 대한 그 낱낱한 그 아픔, 그 죄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한 아픔과 또한 은혜에 대한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날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안에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는 효력을 가지며 그 죄는 강한 힘을 가지며 여전히 내 안에 다투며 나에게 싸움을 일으키며 나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며 나에게 여전히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앞잡이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죄와 싸워 대항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죄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낙심하며 고통을 겪으며 그 깊은 한심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깊은 곳에 나아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 죄의 깊은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죄의 영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아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당신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며 모두 다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죄이며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기쁨과 아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도하실 분이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내가 참된 성도인 줄 알았고 내가 거룩한 자라고 알았지만 여전히 내는 부족한 모습이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오늘은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부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내면과 나의 모습과 나의 현상을 직사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죄의 깊은 곳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나를 먼저 관찰하며 나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도답게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려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여 성령의 그 가르침을 거스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심각성과 죄의 효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지만 죄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힘보다 강한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며 항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